오늘 구역공과 20과죠. 20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사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교재 내용을 보면서 심각한 갈등에 저는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오늘 참석하실 성도님들이 자녀 세대라기보다는 부모 세대가 대부분일 테고요, 그렇죠? 네. 네, 오늘 특별히 말씀은 또 우리 자녀 세대들, 특히 30, 50 세대들이 주로 들어야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나오실까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좀 풀어가야 될까?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이상적인 말들만 이렇게 좀 교재는 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놓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좀 현실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하고 그것이 좀 납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좀 고민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더 말씀에 더 기본적으로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본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괜찮죠? 네.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그건 이제 이 뒷부분이었고요. 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단 한 사람도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조차도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조차도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스스로 탄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인 것이죠. 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유교적 효 사상과 부모 공경이 이렇게 결합이 많이 되었습니다. 효 사상을 중요시하던 이 전통적인 이 유교적인 문화와 또 그 부모 공경의 기독교의 이 부모 공경이라는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유교식 효 사상의 특징인 아주 가부장적이면서 권위적인 또 자녀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억압적인 성격의 가르침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부장적이고 이런 억압적인 성격의 효 사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대가족에서 무슨 가족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됐죠? 핵가족으로 변했죠. 그리고 요즘은 더 나아가서 무슨 가구가 많아졌습니까? 1인 가구가 많아졌죠. 그렇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즉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효 사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효 사상보다는 상호 존중과 지속적인 교류를 중시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하거나 순종하는 것보다는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구글 AI 검색을 해보니까 저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렇게 변한다고 컴퓨터도 로봇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무슨 계명입니까? 첫 계명입니다. 이것은 순서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구약에 나와 있는 계명이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613개죠. 이 613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주어졌을 당시에 그 십계명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바로 30대에서 50대의 한 가정을 이끄는 남성 가장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십계명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 십계명이죠. 여러분, 이 계명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이죠. 그 남종이나 여종이 있을 정도의, 또 어느 정도의 재산도 갖고 있는, 즉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끄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10대들 어린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라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친구의 여친이나 그의 뭐 이런 식으로 여친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희생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누가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가치가 없는 늙은 부모를 먼저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자녀는 지금 지금 당장의 경제력 그 가치를 낼 수 없는 존재긴 하지만 미래에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늙고 이제 힘없고 쓸모 없어진 노인, 바로 늙은 부모들을 가장 먼저 희생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자녀는 별로 없어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는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자신이 기꺼이 그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저 그림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어요? 고려장 이야기입니다. 좀 찾아보니까 고려장이 원래는 실제로는 없었던 역사적 이야기인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혼을 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다 떠나서 우리의 고려장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가정에서 가장 이제 희생을 요구받는 존재가 바로 나이 드신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재작년이죠. 2023년 재작년에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신고 접수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즉 2022년도죠. 전년 대비해서 12.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아들보다는 배우자가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게 20년도까지는 21년도부터 이제 역전이 됐고요. 20년도까지는 거의 압도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학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네.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에 보통 친족이 70%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 나머지는 뭐 이제 기관 또 이제 이웃 뭐 이런 정도로 나오고요. 보통 친족에 의해서 특히 아들, 요즘은 이제 배우자에 의해서 그런 학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연령대별 비율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점점 그 배우자의 학대율이 늘어나면서 좀 이제 70대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30대하고 50대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5% 정도 30대에서 50대가 노인들을 학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누가요? 아들. 네. 그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들인데요. 네. 이런 현실적인 그 조사 결과를 또 떠나서도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타하는 거죠.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죠. 에스겔 22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더라.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조롱하는 거죠. 28장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착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된 악한 일이라고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계명의 그 1차적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30대에서 50대 남성 가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30대에서 50대 남성 해당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2명밖에 없네요. 저희 둘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물론 2차적으로는 또 이제 그 밑에 10대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적 대상이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힘 있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력이 있는 바로 30대에서 50대의 남성 가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와 교회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린이 교육을 1차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 자녀 세대들이 부모 공경을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적 시대의 유산물로 여기면서 부정적이고 또 반발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부모 공경이 공경받는 부모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한 것은 부모 공경의 유익이 공경하는 자식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인 것이다. 아멘. 아까 전에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말 1차적으로 이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생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의 말씀의 원래 그 뜻, 본 뜻대로 그 본 뜻을 우리가 회복하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발감이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구나.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옳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칼빈이 한 말대로 이 부모 공경의 유익은 누가 받습니까? 부모가 받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받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받습니다. 네. 칼빈의 말대로 부모가 유익을 받게 된다면은 내 부모가 그 복을 받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부모와 자녀 간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자, 자녀는 부모로부터 율법을 배우죠. 네, 율법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부모 없이 생명을 얻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업을 물려받은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 땅에서 나온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먹이고 또 내 부모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생명을 길게 하는 거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그 생명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 요양병원에 가서 보니까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먹는 거더라고요. 네. 배고픈데도 막 힘드니까, 아프니까 입맛이 뚝뚝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걷기를, 진짜 힘든 사람들은 이제 걷기까지도 끊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지 못하니까 점점 생명력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에는 그 숨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땅에서 얻죠. 자, 땅에서 그냥 얻습니까? 수고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수고를 누가 해요? 30대, 50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자, 즉 자녀들은, 그 어린 자녀들은 또 이걸 보는 거죠. 내 젊은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그 소산물로 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그 양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장수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
율법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내 부모가 지키니까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수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가 이제 장성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또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자기 부모에게 이제 부모를 이제 돌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모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어지는 것이죠. 좀 이해됐습니까? 네? 이해 안 되세요? 자, 10계명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은 보통 이거예요. 기본적인 그 틀이 있습니다. 원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을 지키면요,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웃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 나는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내 부모의 생명을 지키면 내 자녀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된 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녀도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 모습을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준 땅에서 부모의 생명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의 자녀가 내가 물려준 땅에서 누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게 바로 십계명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아멘.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3, 4대에 이르게 돼서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은 부모에게 드려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일에 사용될 그런 양식들을 누구한테 바친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였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보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다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무겁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실 때, 설교하실 때 이 공경하다,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겁다를 뜻하는 동사 카바드의 강조형 명령입니다. 무겁다를 뜻하는 동사 카바드의 강조형 명령 카베드.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무겁게 여겨라, 존중해라, 공경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동사, 이 단어는, 이 명령형 단어는 구약에서 총 4회 등장했습니다. 4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번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또 나머지 2번은 부모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잠언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 카베드라고 쓰여 있고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카베드로 이 단어가 2번 여호와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나머지가 부모를 대상으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십계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하고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야레입니다. 야레. 자,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야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의 대상은 오직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네. 다른 것이 경외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야레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여져야 될 이 야레라는 단어가 누구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예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바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해라. 나를 섬기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그 공경의 대상이 조금 확장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경외의 대상, 공경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 누구라고요? 부모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왕에게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선지자에게도 쓰이지 않는 단어, 오직 부모에게만 쓰여진 이 단어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결탄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는 아무나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자,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생명과 관련된 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자도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간음이 왜 돌로 생명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내 이웃의 가정에 다른 씨, 다른 생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 가문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빼앗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는 것도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험한 죄입니다. 근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는 내 생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할 것일까요?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말씀 있죠? 네.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의 그 노후를 보장해야 됩니다. 공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양자를 드릴 때, 즉 이제 상속자를 드릴 때 하나의 계약서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양자는 나에게 음식과 의복과 거주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 조심스럽게 나를 대할 것을 명시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죽었을 때 그 양자가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까지가 그 계약서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잘 지키면 그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는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특히 가장 중요한 생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 드신 이제 힘없고 늙은 부모들을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대해야 되고요. 그들의 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또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할 그 의무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준희 한 세대 구약학 교수가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 11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듯이 친가와 처가에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5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이제 그 60대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좀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자녀들로부터 이제 11조 받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또 이제 젊은 우리 세대들한테 하면은 상당히 이제 얼굴이 많이 구겨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좀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 저한테 그래도 약간 그 서운했던,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달이 생활비를 좀 용돈을 드리지 않았다, 제가 못했거든요. 네? 좀 이제 사역자라고 좀 이제 사례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드리지 못했는데, 저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도 많이 그게 좀 서운하시고 섭섭하셨나 봅니다. 평소에 말을 안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서운함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진작에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너한테 그걸 가르치지 못해서 너가 그 일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못했으면서 또 성도들한테는 그 일을 하라고 말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민망합니다. 네, 많이 민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저는 비록 부족함으로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부모를 공경할 대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 공경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자녀들한테 뭔가 대접받아서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함으로 인해서 내 손자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 땅일까요? 건물일까요? 돈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효의 모습과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고자 하는 자녀들이 생각할 때 부모들이 원하는 그 효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먹을 것 잘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이렇게 매달 용돈 이렇게 챙겨드리고 이런 것을 부모들이 원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정작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주 찾아오고 또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이런 것에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을 또 부모들은 내 자녀가 더 효자구나, 효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게 최고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이름을 짓는 일, 사랑, 싸움, 떠남, 돌아옴 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가정은 새롭게 형성된다. 가정은 마치 가느다란 실로 짜여진 거미줄과 같아서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흔들리게 하거나 산산조각으로 부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의 어느 것 못지않게 강한 줄일 수도 있다. 이 말은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을 이끄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정말 그 약한 거미줄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줄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는 튼튼한 그런 밧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가치만을 따지는 가정은, 그래서 이 경제적 가치관을 따져서 저 사람은 경제적 가치가 없으니까 좀 희생시켜야지, 늙은 부모를 이제 희생시키고, 그런 가정은 아주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고려장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죠? 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내가 내 어머니를 메고 갔던 그 지게를
내 자녀가 그대로 지고 내려오면서 그것을 왜 들고 오느냐? 나도 이제 커면 아버지 이제 늙으면은 아버지 태우고 갈 지게가 필요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는 그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경외하는 그런 가정은, 그것이 아주 강한 줄이 되어서, 강한 밧줄이 되어서 어떠한 흔들림이나 또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우리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주는 그런 강한 밧줄이, 강한 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시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 4절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